지난주에 우리는 앞쪽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라합은 가나안 여자요, 또 진멸의 대상이죠. 가나안 족속은.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사실은 밑바닥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너무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광야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맛보았습니까? 그렇게 출애굽 1세대부터 해서 2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오히려 기적을 경험한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인 이 라합이 그렇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이적 기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또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는 라합의 믿음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 가족도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여호수아 뒤에 나타날 것입니다. 6장 끝에 가보면 더 나타나죠. 여러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믿음입니다. 라합의 행동 이면에는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여리고 백성들, 그렇죠?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표본이 되었고,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의 표본이 되었다. 지난주 나눈 대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강단에 서 있는 이 조목사가 우리 기생 라합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의 행함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 기자가 행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뭐 사람이 증거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렇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광 교우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이런 증거할 일이 성경적으로 있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될까? 이미 성경, 완벽한 성경 계시는 끝났지만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시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산 땅에도 살고 지나갔고, 또 경산에도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경산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을 그 흔적을 정리할 때에 기생 라합처럼 믿음은 어떻다, 그 행함은 어떻다,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은 다 밝혀지시겠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다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죠? 예. 오늘도 이어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기생 라합의 믿음이 8절에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강력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도왔던 것이 아니죠. 라합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방인 여자로서
또 기생으로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냐 말이죠. 우리 8절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엄청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해서 거의 40년간 광야 생활했잖아요. 뺑뺑이를 돌았는데,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이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말하되 9절 상반절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이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신명기를 나누면서 이미 요단 동편 땅, 그렇죠? 아모리 땅이죠. 땅에 헤스본 왕, 그다음에 바산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신 거예요. 이 소식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생 라합이 그곳에서 들은 거예요. 그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기생 라합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경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아닙니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12 정탐꾼 중 10명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의 신앙과는 비교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백성들은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특별히 제가 볼 때 많이 누리고 받은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위대부터 믿음 생활을 하셔서 아랫대로 3대, 4대로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하기 좋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미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다 헤쳐 열어놓으셨어요. 앞장선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어려운 고난의 길을 다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뒤에 후대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후대가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대 신앙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처지는 경우도 저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대나 혹은 오래부터 믿었던 가정이나 관계없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 참 잘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경험했는데 직업상이나 사업상이나 여러 재정상이나 시간적인 여건도 많이 주어져 있어서 믿음 생활 정말 잘할 것 같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시간도 있는 것 같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 있죠. 그렇게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만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로 차버리듯이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길을 열어놨는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 다 잘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참 아이러니예요. 때로는 눈으로 본의 교육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인 가정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소가리를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 부모는 하나님과 가까이 두고 싶고 당신보다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아예 예배가 없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눈 감기 힘든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직업이 좋습니까? 이방 여인이요, 진멸의 대상 아닙니까? 멸족의 대상입니다. 그 종족 가운데 이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출애굽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안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이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야,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뭐 해야 됩니까? 알아 명심하고.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여기도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전에 성경에 오늘 구절은 상천하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쉽게 번역해서 그렇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로지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요, 이방인 여인 기생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완곡한 표현으로 기생이지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창녀예요. 뭐 거기서 거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창녀. 이 사람 입에서, 그래서 모세의 고백과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 버금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말은 다 우리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목사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것도 힘든 거 맞습니다. 또 그랬죠. 온 교우들의 목사가 되는 거 힘든 거 맞습니다. 또 뭐가 힘들까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게 가슴 아파요. 목자 같으면은 목자로서 혹시라도 앞에서 나누는 일,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면, 스승격의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스승으로서 지식적으로 내가 깨닫고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근접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설교와 그의 가르침과 내가 너무 동떨어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이 고백한 대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삶으로 고백한 거예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에게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대로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말한 대로 내 이상적인 생각한 대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은 아주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졌다 합시다. 비전을 가졌어도 그대로 살기가 그 사는 데 있어서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행동 없이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3년이나 겪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못 내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못 내고 학생들이 학교 가서 그렇지 않다는 표시를 못 내고 장성한 여러분들께서 어르신들이 혹은 기성세대들이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표시를 못 내고 사업상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인 사업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뒤에 숨고 하나님의 주권 뒤에 숨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가 그 뒤에 숨고 십자가 뒤에 숨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뒤에 숨고 직장 뒤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삶의 현장으로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이론으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을 까는 사람 너무 많아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론으로 까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은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평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인데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깊숙이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었던 것 때문에 조그만한 거 어떤 거 하나 보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매도하고 평가해서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현장은 없고 입술에 말은 살아있고 입술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 교회도 안 다니시고 가나안이라 그러죠. 안 나가 이겁니까? 안 나가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없는 이런 평가자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자들, 유튜브 앞에 앉은 자들 수두룩한 거예요. 그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금 한 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영상 속에 11조가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막 나오지요. 본인이 엄청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대목 나오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11조 안 드리면은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할고? 경산시청에서 저 경산시내 교회 다 도와줄까? 중앙정부에서 도와줄까?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 도와줄까? 어떻게? 우리가 밥 먹고 차 굴리고 이거 불 켜고 난로 켜고 주방에 음식 만들어 먹어야 되죠. 물세, 전기세, 교육자, 생활비 누가 줄까? 하나님이 내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캐톨릭처럼 공평하게 내는 제도가 아니에요. 수입이 많나? 많으면 11일 조금 많을 거고 없나? 없으면 내지 마라. 이보다 더 공평한 논리가 액수가 적나? 적으면 적은 대로 내고 똑같이 어디 뭐 동호회처럼 뭐 월회비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이 내잖아요. 단지 찬조금만 다를 뿐인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수많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강의 이걸 듣고 본인이 이제 위로를 받고 합법적으로 맞다 하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분별력이 없으니 그렇죠. 분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미치 조금 됐는데 재미도 없는 거예요. 죄 아니네 이거. 당연한 거네 이거. 사람은 자기에게 부담 없는 말을 좋아해요. 니네 할 것 없어요. 말씀도 부담이 없으면 좋아. 그런데 부담이 있나 없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부담이 되면은 거룩한 부담으로 받고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되죠. 말씀이 잣대지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잣대지 그 누구가 잣대 아니에요. 유튜브 그들이 잣대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분이 있다면 당연하죠. 듣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막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들어서 봐. 저도 강의 많이 듣습니다. 요즘요. 많이 듣습니다. 나름 내가 좋아한다 하면 그렇고요. 인지도가 있고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많이 작업도 하고 참고 다 해봅니다. 좋죠? 그건 나쁜 겁니다. 아예 막아라. 사회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해서 듣자는 것이죠. 분별해서요. 여러분, 구원 얻은 믿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라합은 잘 들어보십시오.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기 앞에 어르신들이 때만 해도 사실 사회적으로 일반 대학교 졸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학문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배움은 좀 부족하고 지식은 좀 부족해도 행동은 어떻습니까? 도전적이고 헌신적이고 때로는 야성미가 있고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아랫대 젊은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나 그리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잘만 들으면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만 해도 단행본이라는 책이 잘 안 나왔어요. 전집류 그때 칼빈 주석이 나오고 박윤선 주석이 나오고 83년도 이야기입니다. 1983년도 참고서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목회자 못해서 여러분 요즘은 책 잘 안 보죠. 검색하면 홍수처럼 쏟아져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인 요소들은 홍수처럼 깔려 있어요. 분별해서 보기만 한다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옛날 어르신들에 비해서 점점 더 행동이 약화되는 거예요. 삶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여기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참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집안 전체 온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기생 라합이 가졌던 구원관이 어떤 건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취급했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했는데 아니에요. 이 구원의 가치가 기생 라합이 생각한 구원의 가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겠다는 가치 엄청났던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구원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구원을 어떤 구원관을 가졌고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 구원관계로 미쳐나갈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동안에 가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우리 교회에 맡긴 사람들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언니입니다, 동생입니다, 오빠입니다, 자식입니다.
때로는 영남대나 이쪽 지방에 대학교 입학하러 앞두고 2월달 되면은 교회 선정한다고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들이 들이 있었어요. 조영동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큼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가족들 가운데 자기 가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는 주로 자녀들이겠죠. 그러나 친인척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나만 구원받아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까지 찾아와서 1박을 때로 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또 이 지역 교회 소개하고, 누굽니다?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분이에요. 구원의 의미를 아는 분이에요.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기생 라합이 이 믿음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나 하나 구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 친척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말이라. 대화를 약속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라합의 조언 보십시오. 15절에서 16절 두 번째.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정탐꾼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2장 4절에서 7절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물,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이라는 거 들통 났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기생을 예비해 두시고 여인을 예비해 두셔서 이 문제 해결하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도움의 손길,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문제를 뭐 하십니까? 해결하시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어려운 순간에 이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시나? 정말 얼굴 떠올리지도 않았던 그 인물이 뭡니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 곁에 우리 아들의 사역지를 떠나기 전에 일이나 어떤 데는 보면은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분이 뚝 나타나가. 나이 70, 80 다 된 거 한 분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물론 조금은 아는 분입니다만은, 매월 25일이 노령연금 나오는 날인데 26일 날로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목사님, 내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는 게. 노령연금 25일인데 26일 날 되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교회도 오세요 이렇게 서로 여보면은 어렵다고 다 5만 원 10만 원도 뭐 한다 하는 사람은 개인이 80이 다 된 분이 그것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도 우리 주위에 일어났는데, 저는 목회 30년 속에 많이 경험했죠. 이렇게 하나님 아시는구나. 하나님 방법 이러구나.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의 조언을 참조하십시오. 세 번째, 정탐꾼과 라합의 서약이 나오죠. 서약이 나오는데 서약은 뭐라 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라합과 정탐꾼이 맺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네 집안에 머물러라. 그렇죠? 너무 많은 의미 부여 해석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 붉은
주를 창문에 내린다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 네 집에 머물러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하고 그리고는 이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 뒤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야 라합의 가족이 어떻게 부흥받는가 나와 있죠.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우리 24절 좀 생략하고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모세 시대의 10명의 정탐꾼 보고와는 좀 다르지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보고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참 우리 말은 중요합니다. 입술로 또서 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제가 또 그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많이 묵상하거든요. 하루 일과 가운데 내가 헛한 말을 한 게 없는지. 말이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말이 뭘 가져오기도 해요? 화를 자초하기도 해요. 말이라는 무기는 굉장한 무게예요. 성경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눈이요. 눈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체 가운데 얼굴 안에 있는 거, 이 눈 볼 것을 봐야 되고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귀, 듣는 귀, 입, 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 반응. 그래서 인생은 해석과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각이 보면 똑같은 오예배 드리고 똑같은 걸 다 보셨는데도 똑같이 우리 찬양대 앞에 부르는 걸 보셨는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달라요. 그만큼 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자로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은 또 직업도 기생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시대를 뛰어넘는, 광야 그 세대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 고백은 모세와 견줄 만하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라합의 믿음을 보셨는데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라합의 행동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의 표본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의 표본으로, 우리 기생 라합은 믿음만 읽는 것이 아니고 뭐가 따랐습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설교한 만큼 다는 못 살아도 근접한 삶을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듣고 말씀 읽는 대로 100%는 못 살아도 근접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표본도 되고 행함의 표본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